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송 구절이죠.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하고 33절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은 선지자가 겪는 고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심지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 똑같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선지자도 똑같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동족을 향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족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설득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또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승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바다의 그 모래를 머금어 가지고 몸 안에서 계속 비벼댄다고 합니다. 자기의 연한 살로 그 모래를 계속 비벼대고 몸 안에서 내는 어떤 그 분비물 가지고 모래를 계속 비벼대면 그것이 조금씩 굳어지고 커지면서 결국은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진주조개의 살에 연한 살에 모래가 비벼질 때 그 진주조개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싸고 비벼대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다져지면 그것이 결국은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감싸고 이겨내고 그것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같은 이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주로 승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최종 도착지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결과.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에도 사람이 젊을 때는 고난을 겪을 만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난받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젊을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을 때 고난은 사서도 한다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그 학교가 외국계 학교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몇 명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려고 미국에 남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미국에 남아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보고 다녔죠. 그런데 거기 아무런 근거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회사를 인터뷰를 다녀야 되는데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집에서 며칠간 잤던 모양이더라고요. 친구 집에서 자고 친구 차 빌려 타고 다니고, 같이 갔던 친구가 다행히 미국에 근거지가 있어서 그렇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 통보서를 받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근처에 집도 렌트를 하고 결국 차도 구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집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냄비 하나도 없으니까 생라면 뜯어 먹고 며칠간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스트레스에다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맨바닥에 가지고 갔던 외투 깔고 자고 막 고생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재영아, 네가 힘들겠지만 좀 버티고 잘 인내하기 바란다. 이것이 나중에 네가 나이가 들어서 너의 간증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네가 편안하면 네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간증할 게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참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 생기고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다. 지금 너 혼자 버틸 수 있을 때 그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 개업했을 때 좀 안 좋은 곳에 개업을 해가지고 목이 좋지 않은 곳에 개업을 해가지고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망한 거죠. 폐업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음을 접고 1년 만에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전하는 자리를 알아봤는데 개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재료비 내고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정말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적자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결혼 전이었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별로 마음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제가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걱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제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딸린 식구가 있을 때 고난을 겪는 거하고 홀로 고난을 겪는 거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감이 더 커질 때는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재영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 아직은 버틸 만한 힘이 있을 때 한번 인내 한번 해보고 고난을 한번 겪어봐라. 네가 사회생활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어쩌면 네 인생에 다시 없을 그런 황금 같은 시기일 수도 있다 하고 격려를 해줬더니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티고 지금은 취업을 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없지는 않죠.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고난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뺨을 맞는 것조차도 고난인데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유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더 좋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경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그늘이 지고 계곡이 있고 독사가 있고 맹수가 있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그 고원지대에 있는 푸른 초장, 여름에는 그 푸른 초장으로, 고원지대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 중간에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또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목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들도 있는데 3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송사,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악인들은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있다면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반드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고초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소망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